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 아마 소자들아 이랬을 건데요.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 내가 지위가 높고 너희는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애써 그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너희는 얼마나 낮은 자든지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애칭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 장수한 사람들인데요. 이거 참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도 있고 다 나이 많은 어른들인데 거기다 내놓고 작은 자들아, 진짜로 작은 애기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요즘은 이랬으면 인격 모독이라 이랬을 수 있는 정도의 말인데요. 그렇지 않고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불쾌했다는 표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우리 지금 13장부터 17장을 한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것 때문에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표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애칭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곧 있으면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죠. 예수님 알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잖아요. 시간이 길었으면 38절까지 같이 볼 수도 있는 이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지금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있지만 곧 있으면 그 평상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실 아주 연약함에 불과했다는 것, 너무나 작은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작았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십자가 감을 못 잡잖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앉아있는데 실상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아무도 그 앞에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때 요한 한 사람 와서 앉아있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애둘러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게 작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틀을 나눠서 보지만 사실은 아까 한 1분 전에 말씀해도 될 것을 유다 나간 직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한테는 작은 자로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신뢰를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 외에는 이 이야기 들으면 더 기분 나쁠. 유다는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지금 불만을 가지고 팔러 갔는데 이 이야기까지 들었으면 유다는 더욱 아마 예수님과 그 속에서 더 멀어졌을 겁니다. 하여튼 유다는 이 소리를 못 들었다. 유일하게 여기서 한번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그럽니다. 유다는 아주 실족하고 넘어져 버렸으나 작은 자들은 지금은 작지만 곧 얼마 후에는 아마 큰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까지 이 작은 자들이 실제로 겪어야 될 슬픔, 염려,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들아. 유다는 이 작은 자의 경험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큰 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모실 메시아가 못 돼. 내가 작아서 아니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작지만 곧 크게 될 사람들, 정말 큰 자라고 부를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큰 자가 되었을 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아니 큰 자라는 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날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자기들 부끄럽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이제 본론인데, 요 이야기에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크게 그냥 딱 세 가지만 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합니다. 예를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빛이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고 거의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뒤에 가면 14장이 또 나오고 16장이 또 나옵니다. 16장까지 가면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 소리를 계속 하시는가? 내용 의미는 모르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 번 했다 그랬죠. 앞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해요. 7장에서 한 번 하고 8장에서 한 번 하고. 7장 8장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작년 초막절 이야기인데 올 6월절이잖아요 지금. 올 6월절인데 작년 초막절 얘기 때부터 유대인들이 나 곧 간다. 너희 나인데 못 온다. 이 소리를 몇 번 했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들은 분들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 듣고 조롱조롱 뭐냐면 저 사람이 헬라인한테 가나? 왜? 유대인들 헬라인한테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까요? 이 궁금증은 정당합니다. 왜? 제자도 궁금했기 때문에. 특히 13장과 17장까지는 한 맥락이라고 그랬죠. 저녁 드시면서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녁 드시면서 말하더라도 지금 13장, 14장, 16장이니까 저녁밥 먹으면서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슨 뜻이냐? 아, 잠시 있으면 우리 못 본다 그러고 좀 이따 또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대.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제자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앞서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한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진짜로 보자마자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했을까? 그거 찾아보니 진짜로 여러 번이고 제자들도 궁금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 궁금증을 갖게 하신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 궁금해하고 들을 이유가 있구나. 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반복했다면 괜찮아요. 사실상 여러 번 반복했어요. 보세요.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빛이다, 나무다, 목자다. 이런 이야기는 반복해도 우리가 이거는 구원의 직접적인 문제니까 이해가 돼. 또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거 중요하니까 또 천국을 한 번에 다 설명을 못하니까 계속 국면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구를 한꺼번에 설명 못하니까 포수 입장에서 투수 입장에서 치는 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는 얘기 그게 뭐 그래 그냥 내용을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럼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 넘겨주고 이방인은 또 나를 잡아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거예요. 요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이런 거는 이해되죠? 왜 여러 번 했는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데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슬퍼하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그러니까 있는 동안 실컷 봐. 그리고 나 없으면 너희 상당히 슬플 건데 슬프지? 어때 슬퍼하는 좀 보자. 뭐 그런 거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서로 인간관계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좀 자기 못 보니까 있는 동안에 잘해라. 옛날에 개그맨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난 봉이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의미인가요? 분명히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맥락을 좀 봐야겠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뭘 좀 덧붙였는가. 오늘도 보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 함께 있겠노라 하고
좀 내려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못 본다는 얘기죠. 못 본다는 얘기인데 14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대요 또. 왜 보냐 했더니 너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16장에 보면 16절에서부터 19절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 궁금하냐? 자, 대답을 해주셨겠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12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 있는 잠시 동안만 본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따라온다. 이 이야기했지만 14장에 가니까 추가로 그런 데 있잖아. 또 봐. 왜 보냐?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으니까 봐. 그랬어요. 근데 16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중요할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얘기 따로 했는데 이렇게 붙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 봐. 그 14장에 얘기했죠. 그리고 나 아버지께로 가. 요 이야기가 이제 차근차근 붙어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처음 것도 이해를 못 했는데 중간 것도 모르겠고 마지막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도 모르겠고 승천을 알게 뭐예요, 이 사람들 승천을. 그러니까는 이게 갈수록 태산이라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서로 막 물어봤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으면 답이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때 가르쳐 주는 말이 뭐냐면 16장 그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거다. 근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이 언제적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 그 다음에 너희가 또 근심하게 될 거다. 근데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다. 이번에는 너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거고 너희가 또 근심할 건데 그 근심이 너희가 기쁨을 바뀔 거다. 너희의 근심이 너희 기쁨을 바뀔 거다. 이건 또 언제 이야기죠? 부활이나 승천 때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여자가 아기 낳기 전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아기를 안 낳으리라. 내가 이 고통을 내가 2번 겪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아기를 막상 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팠던 거 싹 잊어먹고 또 낳고 싶어 한다. 요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심정이 그와 같을 거다.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괴로운 때와 가장 기쁠 때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에게 한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슬플 때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곧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는가? 그 고난을, 고통을 싹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가로 그때는 말이야 아버지께 구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막 구해. 그러면은 준다. 이렇게까지가 뒤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있는다는 얘기는 이제 16장은 그때 가서 또 듣기로 하고 14장 16 그때 가서 듣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12장 이거 지금 발단이잖아요. 서론이잖아요. 시작되는 부분. 이야기를 왜 꺼내냐 했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 간다. 나 겁나게 슬퍼. 자기 슬픔을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 나 못 보니까 있는 동안에 잘해. 뭐 그런 뜻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식이 하나를 더해서 요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까 작은 자들을 끈 것처럼 지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없다는 이것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16장까지 가면 그 내막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미리 그 내막을 보자면 그때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시키려고 그때가 가서 생각나게 하라.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 좀 표현하지 마.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본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14장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구분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잠시 동안 보고 좀 이따 못 봐. 그런데 세상은 영영 못 봐. 너희는 나를 또 보게 돼. 왜? 부활하니까. 그렇게 뭐래요? 내가 살아있을 거고 너희가 살게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무슨 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시작은 그냥 순전히 못 본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잠시 못 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까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부활과 승천까지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이러고 맞춰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는 입장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된 이유가 뭔가 궁금증 가져보니 결국에는 승천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정말 너희가 내를 육체로 못 볼 때 영으로만 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때 너희가 어찌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에 이 전체적인 큰 가르침에 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어디를 말하죠? 십자가죠. 예, 십자가를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못 갑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 혼자 지는 겁니다. 그날 강도 둘 해서 셋이 달렸지만 세 사람 다 대속제물이 됐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대속제물입니다. 그죠? 근데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이 속죄일 날 피 들고 지성소 들어가죠. 그때 백성들 뭐 하는지 아세요?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오직 중보자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때는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나를 사랑해도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거야. 대속의 죽음은 내 사명이야. 그거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대속은 끝났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로 2000년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줬는데 오늘 사람들은 용서해 줄 피를 흘리지 못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피를 흘려서 순교자가 피를 좀 보태가지고 그런 뜻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는 믿음의 피고 자기가 구원하는 표이지 표. 대속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대속중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따라올 수 없다는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그가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기는 못 갑니다. 골고다에 있었던 여인들이나 용하는 조금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 그분들이 못 들으니까 구경꾼입니다. 어찌됐든 슬퍼서 앞에 있었던 조롱하고 앞에 있었던 구경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글씨 떠졌던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적이 있다. 그럼 제자도 유대인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구분하는 유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면은 이런 것과 같이,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이. 그럼 여기서 이런 것과 같이는 어느 정도의 공통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무슨 비교를 할 때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면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있고 일부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부가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제자들하고는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뭐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치는 뭐냐면 장소의 최종성은 다르지만 일단 어느 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만큼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는 어디 정도만 갔냐면 어디까지만 갔냐면 골고다까지만 갔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다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간다는 얘기는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못 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너희는 같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차이가 있죠? 하여튼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쓴 겁니다. 그러나 장소의 최종성, 그게 골고다냐 하늘나라와 지옥을 말하는 거냐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아버지께로 못 와. 요 이야기 하려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는 그 십자가 지러 가지는 못해. 요 일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차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땡겨서 14장하고 16장을 본 겁니다. 14장에 분명히 말해서 너희도 살아있겠고 나도 살아있겠으며 이러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장에 말했어요. 승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못 갑니까? 아니죠. 못 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앞에 구하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해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될 것이다. 너에게는 이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죽고 가버렸는데 뭐가 기뻐요? 기쁠 이유는 없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저기 12 진주문 12기둥 그거 누구 이름입니까 도대체? 예? 12지파 12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소리를 한 것이고요. 제자들에게는 그 장소를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어떤 장소를 일단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골고다에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왜 이걸 또 확실히 알 수 있냐면 7장 34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8장 21절에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보세요. 찾는데 나를 결국 못 찾아. 너희는 믿지를 못할 거다. 결국 믿지 못할 거고 죄를 지고 그대로 죽을 거다. 자, 죄를 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간 데 어디입니까? 아버지 계신 곳이죠.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아버지인대로 못 가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올 것이다. 여기는 제자들이 있어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거기까지는 너희가 막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막 붙들고 싶고 막 그러지만 작은 자들아 너희는 작아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칠 놈들이야. 작아서 부인할 놈이야. 예? 마음으로 주님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배도한 건 아니에요. 유다처럼. 마음은 주님 가고 싶어. 그러나 보세요. 1시간도 기도 못 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그거 못 이기는 마음의 원함이에요. 그 정도. 원함은 있어요. 찾아요. 주님을. 어린애처럼 엄마 찾듯이 찾는데 너희는 육신이 연약한 것 같고도 기도 1시간 못 하더라.
십자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아무리 찾아도 못 온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 다는 건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 살아나.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중에는 와.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요거를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만 만나고 나서 뭐랄까? 나 빨리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안고 보세요.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주님 곁에 늘 있고 싶은 마음. 자,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16장까지 가면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곡하고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쁨이 된다 그랬죠. 이건 어느 때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는 육체로 못 볼 때 이야기죠. 못 볼 때 이야기. 그리고 못 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될 때 이야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믿고 얼굴을 못 보는 승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고 복음 증거자로 준비시키려고 공생애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12명과 함께한 이유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과 지금 동일한 상태라면 내가 처음부터 안 봤는데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렇죠? 믿어버렸고 우리가 지금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살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노라 하는 그때가 이미 닥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맞지요? 예. 우리 지금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는요. 예수님 얼굴 보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상으로 봤을 뿐이지. 예. 또는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나타나서 보게 된 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때처럼 육체로 같이 밥 드시고 배 타고 가시고 주무시고 이런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듣고 믿었는데 제자들처럼 순교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걸 준비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그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를 사는 제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그때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때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승천 이후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맥락적으로 똑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준비시켰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하는 이 세대를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준비시킨 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하는 그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뒤에 가면 아까 읽었던 거예요. 16장까지 이게 이어진다 했죠? 16장까지 이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14장에 성령이 와서 16장에 성령. 그래서 요즘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육체로 나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근심하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걸 내가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하여 하신 말씀 뭐냐면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내가 지금 육체로 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실상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미리 해줬으니까. 배운 거 주셨지 뭐 해줬지 다 해줬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보다 더 큰 고통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근심이 있을 거야. 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팔짱 끼고 구경한다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때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는 함께 있지 않으나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눈에 띕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어쩌라고요? 구하라. 이것이 바로 육체로 주님을 보지 못한 세대가 주님을 진짜로 다시 눈과 눈으로 마주보기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어떤 말하면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될 훈련 요소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계속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서 이 세 가지가 너에게 반드시 있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처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너희를 맞을 처소를 준비할 동안에, 육체로 보지 못할 동안에도 너희는 지금 내와 함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너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시면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안에 이거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육체로 못 본 때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함께 그 잠시 동안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언제 준비했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육체로 계실 때 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육체로 함께 보지 못할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육체로 계실 때가 필요했어요. 육체로 계시는 그때가 필요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말씀한 이때가. 근데 어느 세대는 처음부터 육체로 못 봐요. 그러나 육체로 못 보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육체로 못 보지만 주님을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 의무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준비를 시켜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제자들이 한 말씀을 여기다 똑같이 기록을 해놔서 육체로 계실 때 받은 교육, 육체로 계실 때 이미 준비시키는 그 준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받게 했단 말이에요. 같이 훈련하고 같이 준비를 주님이 시켜주셔서 육체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주님께 간구해서 진짜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까? 너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우리는 봤다 그러지만 베드로 분명히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그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다. 곧 너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구원을 바라는도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봤다 치지만 직접 들었다지만 너희는 우리가 전해준 거를 지금 듣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준비, 주님의 방편이 말하는 바로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들과 똑같이 살았고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인가 예수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애곡하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너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너희가 그 어려운 때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증표를 주니 절대로 믿음 잃지 말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육체로 보지 못하여 믿기 시작한 그 주님, 우리는 거꾸로요. 육체로 다시 보겠죠. 그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